주님 옆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는 분이시며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라이브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의 응답을 경험하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예배자의 고백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소리들을 들으며 지난 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그 소리들 가운데는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소리들도 있었습니다. 간직하지 말아야 할 소리들, 간직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부분에 치유를 주시며 일그러진 마음은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력 넘치는 주님의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임재송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아멘.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한 번 더 목소리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통치자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갑시다. 나의 삶의 시작된 인생의 싸움 속에 선하신 주 함께 하시네. 오늘의 걸음 속에 나의 마음 살피시며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소서. 주께 합당한 예배 드리리. 주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의와 평강의 노래 온 땅에 넘치도록.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삶의 시작된 인생의 여정 속에 선하신 주 함께 하시네. 오늘의 시간 속에 의미와 기쁨 되시며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소서. 주께 합당한 예배 드리리. 주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의와 평강의 노래 온 땅에 넘치도록. 주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의와 평강의 노래 온 땅에 넘치도록. 주의 이름 높이리라. 주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의와 평강의 노래 온 땅에 넘치도록. 주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의와 평강의 노래 온 땅에 넘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의와 평강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나의 삶의 시간 속에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기 원한다고 그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경험하는 자녀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기후변화로 폭우와 폭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슬픔을 견뎌야 하는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변이로 인하여 다시 락다운에 가까운 한 달을 겪어야 하는 싱가포르입니다. 4단계로 격상된 한국의 상황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가족들을 위해 또 우리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그들이 건강하게 이 시간을 지내기를 기도합니다. 주변의 지인들을 격려하며 기쁨을 나누고 어려움도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라인 예배와 줌 모임이 많아지는 신앙생활이 아직은 익숙해지지 않지만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배우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듣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성도 안에 온전한 분별과 깨달음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영광교회의 목회자와 가족을 붙들어 주셔서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길 간구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임장원 형제와 임예원 자매가 준비한 연주곡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재정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잘 관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신 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구별하여 예물 봉헌합니다.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말씀처럼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 집중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도 질리지 않고 부르면 힘이 나고 부르면 지혜를 얻고 부르면 구원을 얻을 그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이 부르며 살게 하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흠없게 보존해 주시고 악에서 건져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채우시고 돌보시며 싸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간증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없는 형편 중에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필요를 더욱더 채워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삶으로 직접 깊이 느끼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주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눌 텐데요. 한번 순서를 좀 정해보시면 좋겠어요. 누가 먼저 하실지. 먼저 하실 분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엄청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그럼 받으신 분은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바꿔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엄청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네,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중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 저녁 온라인 예배,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주간 제2회 성경 골든벨이 오늘 오후 5시부터 6시 30분 정도까지 줌에서 진행됩니다. 광고 주보에 있는 줌 주소를 보시고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9개 팀이 출전 예정입니다. 오늘까지도 신청 접수 가능하고 참관이 가능하오니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함께 즐겁게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잠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반기 온라인 양육과정 신청을 받습니다. 구약 일독학교, 알파코스, 애니어그램과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3개의 강의가 오픈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함께 마음을 모아 주의 말씀 안에서 좋은 교제의 시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교회 홈페이지 이전 안내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 서버 이전 및 도메인 교체 작업과 더불어 새롭게 단장 중에 있습니다. 주소가 .com에서 .org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로 인해 접속이 오늘부터 한 2-3일 정도 원활하지 못할 수 있는 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배 영상은 유튜브에서 싱가포르 영광교회를 치시면 나오는데 여러분 구독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지역사회에 교회를 알리는 선교에 도움이 되오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팀 그리고 2부 찬양 단원 모집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드립니다. 원하신 분들은 그 주보에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 보내신 다음에 우리 재무부장이신 강신호 집사님에게 어떤 항목 11조면 11조, 감사헌금에 감사헌금이었다 하고 주일헌금에 주일헌금 이렇게 항목을 보내주시면 행정적으로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헌금 봉투에 항목과 이름을 적어주시고 온라인으로 헌금하셨다고 기재해 주시면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동정이 있습니다. 저희 이곳에 와서 열심히 학업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최하단 자매님
여러분들 잘 가서 정착하고 늘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경우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김정길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이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느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을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도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사랑, 은혜,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히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듣는 방식이 차이가 있지만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됩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떤 쪽에 많이 해당하는지 한번 들으시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은 판단하며 듣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미리 자신의 마음을 정해놓기 때문에 비평적이 되기 쉽고 상대방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차지하는 비율이 약 17% 정도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질문하며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이 잘 경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화에서 질문은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질문에 너무 사로잡히다 보면 들어야 할 말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차지하는 비율은 약 2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조언을 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 조언을 이렇게 전하면서 깊은 대화를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감정이입을 하면서 듣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기분까지도 알아내기 위하여 듣습니다. 얼굴 표정이라든가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인 표현에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차지하는 비율이 약 22%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을 단순히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에 감정이입, 즉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뭔가 새로운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던 중에 만난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듣는 방식은 네 번째였던 감정이입을 하며 듣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 이것이 정말 그러하구나 하며 받아들이니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변화인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도행전 19장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마음이 굳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자신의 마음이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담을 쌓아놓고 판단하면서 들으니까 결론은 뭐예요? 순종하지도 않고 그 일에 비방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 사이에 말투가 변한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바뀐 것입니까? 아니에요.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듣는 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귀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 들렸다고 해서 그의 마음속에 그것이 다 담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간절히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청년회에서 오후 5시부터 성경 골든벨 대회를 진행해요. 1등 상품을 150분이나 걸면서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어제도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예행 연습을 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것입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와 사도행전은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창세기는 세상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시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한 암초를 만나서 고전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세워진 교회의 역사, 여러분,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이들을 통하여서 이루신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의 시간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생기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많이 맞추고 못 맞추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금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단 한 가지라도 더 얻어갈 수만 있다면 그 작은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믿음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에 호감을 느끼기보다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선행학습 때문에 그래요.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은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반강제적으로 강요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무례한 방식에 믿는 사람들조차 거리감을 두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그 진리의 메시지마저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이사야 선지자, 그는 그가 살던 시대에 예수천당 불신지옥과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왜? 불편하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는 복음의 메시지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불편함 속에 살 길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48장 1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들으라고 하는 단어는요, 쇠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냥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경청하여서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행동으로 순종에 옮기라고 하는 강력한 권고의 뜻입니다. 그런데 48장이에요. 이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와요. 1절, 3절, 5절, 6절, 7절, 8절, 12절, 14절, 16절, 20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대해서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이 단어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들어본 말이, 이런 말이 있으실 거예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제발 내 말 좀 들으라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먼지와도 같은 우리들에게 그 간절함의 모습을 보이고 계세요.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아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8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오늘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함을 깨길 원하십니다. 앞선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격을 말씀하시다가 돌연 그들의 잘못을 들추어내셨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 한 명을 뽑을 때에도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을 해요. 잘못을 이렇게 들추어내는 시간이죠. 후보에 올랐다가 그 청문회를 견디지 못하고 사임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세계 모든 민족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임명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자꾸만 자격에 미달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자격과 권리에 대해서는 주장하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고 공의로운 삶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면 4절에 기록된 대로 쇠의 힘줄 같고 놋과 같은 정도였습니다. 너무너무 단단해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전혀 수치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듣지도 않습니다. 아유, 하나님의 말씀 고리타분해. 하나님의 말씀 시대에 맞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 불가능한 일이야. 이미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일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잘못이었고 그 후에 이 말씀을 받아들인 새로운 인류가 출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었다면 여러분,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사야 선지서는요, 그냥 역사적인 유물이 되어서 우리 후손의 사람들이 이런 적도 있었구나 하면서 신기하게 있는 전래동화 정도가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계세요. 시대가 바뀌었고요. 이제는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과 직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우리는 몸담고 있어요. 우리들 스스로 이사야 선지서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진실한가?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공의로운가?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진실과 공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척하는 게 교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완고했어요. 이 완고하다라는 단어는요, 카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주인이 이끄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고개를 깊이 숙이고 코를 막 씩씩거리면서 뒷발로 막 땅을 파는 짐승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동물들만 그런가요? 천사같이 누워만 자던 이쁜 아가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떼를 쓰기 시작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울고
땅바닥에 주저앉고 물건을 막 던져요. 전쟁이 따로 없어요. 하루에도 수차례씩 부모님들은 인내의 사선을 넘나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그들을 버리거나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완고한 아이들과의 전쟁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 포기하고 싶어도 다시 용기를 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그분의 자녀이고 하늘나라 대상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완고해도 놓지 못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이 실랑이를 벌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고 완고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요, 완고함의 대명사가 나오죠.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바로왕이 나옵니다. 그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길 뿐 아니라 정말 무시해버려요. 한 개의 재앙이 더해질 때마다 피해가 점점 심해졌지만 그는 10개의 재앙이 내릴 때까지 끝까지 버텨요. 심지어 모세를 죽이겠다고 협박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장자를 비롯해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 죽는 것을 보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완고한 사람들은요, 아주 뚝심이 있어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홍해에 모두 빠져 몰살하게 됩니다. 완고함의 대상을 잘못 고른 거예요. 그의 완고함은 자신이 최고라고 하는 행동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이 상대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 무모함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중에도요, 완고함의 대명사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요나예요.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국이었던 니느웨에 가서 멸망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보다 통쾌한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요나는 집에 계속 머문 것도 아니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잡아타고는 떠나요.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시고 제비를 뽑아서 자기가 걸렸는데도 회개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도 난 못 간다는 거예요. 죽어도 난 못 가. 근데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요. 간신히 살아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 안에 자기가 갇힌 거예요. 그제서야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3일 뒤에 그는 물고기로부터 해방되어서 내키지 않은 발걸음 옮겨서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면서 제발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믿기를 바라서 정말 멸망하길 원했어요. 근데 역시나 그들이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온 나라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요, 요나가 화가 단단히 나가지고 이제는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완고하기가 애굽의 바로왕 절에 가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박넝쿨로 시원 깼다가 잠에서 깰 때에 해가 요나의 머리를 쬐게 해서 혼미하게 만드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랬더니 요나가 제가 성내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야, 진짜 말 안 듣는 아이의 전형이죠. 그래 됐다, 죽어라 할 법도 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대화가 종료돼요. 그 이후에 요나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여러분, 완고함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백성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우리 안에 잘못 심겨진 완고함의 벽을 허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8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날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쇠고집 같은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변화된 모습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며 포기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말 안 듣는다고 쉽게 귀찮아하면서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만약 그랬다면요, 인류는 아무도 죄짓지 않고 두려움에 막 떨면서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막 입이 돌아가고 다리가 꺾이고 막 사고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믿고 버틸 수 있을까요? 아마 다 믿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진정한 사랑에 이를 수 없음을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정말 어이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가득 적혀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는데 또 와, 이 사람들 정말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이런 속상함과 안타까움이 탄식처럼 나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자신의 모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시는데도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를 향하여 노하기를 더디하고 참고 계시기 때문에 멸절당하지 않고 있음을 속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두려움에서 시작하는 일이지만 그 일의 완성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서 그분의 뜻과 우리의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예전에 나폴레옹이 병사들을 이렇게 사열하다가 1등병 가운데 자신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병을 발견했습니다. 자네가 나폴레옹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반드시 너의 이름값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름을 바꿔라.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대로 우리의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계심을 들었고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닫고 얼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실패를 거듭하던 한 사람이요, 아무래도 자기 자신의 이름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장명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고 말하니까 새 이름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 가면 운수 대통할 거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가서 이제 사업을 벌이고 하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일이 되기는커녕 전보다 더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지 했는데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실망해서 3년 전에 찾아간 장명가에게 가서 자기의 명함을 이렇게 주었더니 보고는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름을 바꿔야겠네.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이 이름이 바로 당신이 운수대통할 거라고 하면서 3년 전에 저에게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러고 나서 방문을 박차고 나가더래요. 그랬더니 장명가가 말하더랍니다. 이 사람아,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값을 하고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행동을 하시기에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참고 계십니다. 그분은 과거의 영광으로 사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자녀라는 이름값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사랑하는 영광가족 여러분, 과거에 매여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이런 게 좋았어, 그때는 저런 게 좋았어. 물론 추억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셔서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길어지는 코로나19의 시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창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그 일을 찾고 우리가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기회를 주고 계세요. 더 깊은 말씀과 더 깊은 기도의 생활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섬김과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히 잘 깨달으시고 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완고한 우리의 마음에 깨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으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 잘 듣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이름에 합당하게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얼른 돌이켜 주의 길 걷게 하시며 우리 또한 하나님 자녀된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조용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영광 가족들에게 함께하사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며 주님 닮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